아까 보았던 그 영상대로 그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그 부흥의 어떤 조짐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번져가고 있는데요. 저도 잘 알지 못했다가 어느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이제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참 그 새로운 그 마음 가운데 기대와 감동을 받게 됐어요. 2월 8일, 아직 한 달도 채 안 됐죠. 2월 8일 켄터키주 윌모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휴주 채플실에서 그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예배가 식어지지 않고 계속 꺼지지 않고 24시간 예배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그 CNN 뉴스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특종으로 다룰 정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 부흥 운동이 미국의 일반 대학에도 캠퍼스에도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 많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근데 캠퍼스 내에서 여러분 젊은이들 사역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젊은이들 사역하고 그 변화시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거의 뭐 안 되는 일인데 캠퍼스마다 다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이제 퍼져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고 힘을 잃어갈 때 암담해지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따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비상하게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어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갱신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비상하게 임하시면 교회 가운데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단념했던 영적 갱신이 일시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걸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서 식물이 다 죽고 메마르고 황폐해지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길어다가 퍼다 나르고 막 해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도무지 역부족인 거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서 단 한 번의 폭우로 상황을 대반전시키고 갈라진 논밭이 생명을 얻게 되고 푸르름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영적인 은혜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수십 년에 한 번씩 아니면 혹 100년에 한 번씩 이따금씩 이루어지는 특별한 그 은혜의 그 부으심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흥이라고,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딜 무디 목사님이 이게 부흥 운동을 하면서 유명한 설교자잖아요. 그때 그 많은 미국인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많이 돌아오게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서원을 했어요. 그 감동을 받고서 선교사로 서원한 그 신학생들과 젊은이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를 나가고,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백수십 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영향으로 많은 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 척박한 이 땅에, 알려지지 않은 땅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거리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백인들과 흑인들이 서로 쳐다도 보지 않고 서로 멸시하고 서로 이게 폭력적이고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흑인과 백인이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이 2, 3년 계속 일어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인도 카시아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그 유명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세계사의 역사이고 또 우리 교회 꼭 기억해야 될 교회사의 역사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좀 소개를 하길 원합니다. 평양 대부흥에 앞서서 1903년도 그 원산 대부흥이 있었어요.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 나라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열심을 해도 열매가 도무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을 하고 그 원인과 탓이 이 민족의 민족성, 한민족 도무지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안 돼, 민족성 자체가 글러먹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산의 창전교회에서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3, 3, 5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해요. 2명, 3명 하다가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하다가 점점 그룹이 커져서 하디 선교사님을 모셔서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강하게 감동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저는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저는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중심에 멸시했습니다.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그걸 판단했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을 이 민족의 사람들로 탓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은 저였고, 저의 완고함이었고, 저의 교만함이었고,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고서 막 회개하고 막 통곡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참석했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같이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기도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원산을 넘어서 평양까지 그리고 또 목포까지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지게 되면서 1년 이후에 이 나라에 1만 명의 회심자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저녁에 기도 운동과 또 성경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그런 조짐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몇 년 동안 되다가 1907년도 1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따로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장대현 교회에서는 남자 성도님들이 운집회했는데 1000명 정도,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여자 성도님들이 또 같은 시기에 집회를 하는데 1월 2일부터 13일간에 이 말씀 사경회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오전에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오후에는 또 노방 전도가 있고, 저녁에 또 집회가 있고 하는 일들이 2주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이 200km를 걸어온 사람도 있고, 등에 이 2주 동안 먹을 쌀을 등에 지고 온 사람도 허다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 이상하게도 기대와는 달리 분위기가 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다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길선조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친구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당시 $100면 상당히 큰 돈인데, 그거를 자기 돈으로 착복을 했다고, 가로챘다고 공개적으로 자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돈을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 출신이었고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그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되죠.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신 분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유교의 어떤 윤리와 어떤 체면 문화 속에서는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어떤 친구의 아내의 돈을 착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 감동을 주시고 막 압박을 하니까 이게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회개가 터져 나오고 나서 그 운집회인 사람들이 밤새도록 떼굴떼굴 부르면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자기의 죄들을 나열하고 이렇게 토설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 8시에 시작된 예배가 자정을 넘어서 새벽 5시까지 계속이 되었고, 모든 회중들이 주저앉아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도 장로들도 일반 성도들도 예외 없이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어느 장로는 같은 교회 장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다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이기 되기 전에 청일 전쟁 때 피난길을 가다가 등에 계속 보채고 오는 어느 딸이 너무나 힘겨워서 이게 나무를 이렇게
눌러서 딸을 죽였다고 이게 자복을 하고, 어느 전도사는 선교사의 돈을 몰래 착복했다고 하고, 어느 요리사는 주인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했다고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본 부인을 버리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게 잘못했으니 본 부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날 이후로 여기저기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을 배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질 걸 책임지는 그 평양시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죄인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떤 게 순경이, 야, 거기 가면은 실적으로 올릴 수 있겠구나 해서 예배당에 잠복해서 들어와 있는데, 복음을 듣고서 범죄자를 잡아서 실적 올리려고 가만히 들어왔다가 그도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강도 두목이 호기심에 교회를 찾았다가 회심해서 경찰에 자수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평양의 이 놀라운 회심 사건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교회들마다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북적거리기 시작하고, 2달도 채 못 되어서 평양에 몇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더 부흥의 불길이 번지더니 한반도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는 그런 그 기이한 부흥 운동의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때때로 이런 기적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가끔씩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이런 부흥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부흥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앞선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의 1세대가 대부분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홍해와 유사한 요단강 물이 멈춰서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하시는 특별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강인데 그냥 믿음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물을 밟고 딱 설 때 서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춰 서는 거죠. 그리고 물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물이 끊어진 마른 땅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발 딛고 있었던 마른 땅의 돌들을 하나씩 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을 가져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12돌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세워진 돌들이 의미하는 바, 누가 지나가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거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 돌들이 세워졌고,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바로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이 기이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 말을 항상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돌들을 보면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생각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영적 회심 운동과 번져가는 일들의 특징은 이 부흥 운동을 주도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탁월한 설교자가 계속 이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감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획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질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일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역사 현장 가운데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그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다 같이 찬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다른 캠퍼스에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한 달도 안 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에즈베리에서 번져가는 일이 바로 이러한 부흥의 성격과 닮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부흥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또 논란이 또 아직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부흥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은, 사람이 기억해서 어떤 시선을 끌 만한 일들을 교회마다 다 해보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절망한 것 가운데 마치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무력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찾게 되는 그 창세기에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일들이 이 시대에도 다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에즈베리에서 번져가는 일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그런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일들이 되어서 우리 하늘드림교회도 주님의 비상한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부흥운동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 안에 가득을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공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무슨 소리냐라고 들릴 정도로 강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바람소리, 이 방언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어찌 된 일이냐? 멈추어 서서 주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듣고서 찾아온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같이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37절에서 3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설교를 듣고서 각각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또 세례를 받는데 41절 말씀에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그 이날이 오순절 날이 있기 전에 그 예루살렘의 거리와 예루살렘 분위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의 그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던 그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멸시당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조롱당하고 잊혀진 것 같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한 것 같고 타락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또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분례와 구습에 묶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느껴지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셨던 그분은 이젠 없고 계속해서 이 영적 어두움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되는 참담한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의 전역을 뒤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단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교회가 생성될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영광스러워졌습니다.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 역사의 첫 출발이었고 제일 처음 일어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대부흥의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서구권,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그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감춰야 될 것 같은 위축된 마음이 신자들 안에 자로잡혀 있고 또 성경의 진리와 권위가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역사경향 구조로 인구도 줄지만 기독교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은 한때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을 자랑했는데요. 지금은 한 15% 되는데 그것도 이단을 합한 숫자가 15%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잘 안 나가는 사람들도 다 통계에 포함됐겠죠. 실제적으로는 10%는 될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힘을 잃고 있고 미래가 참 불투명하고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교회들마다 만들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무력함을 느끼고 아무리 밀어도 그 벽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벽을 미는 것 같은 절망감과 암담함이 교회들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부흥만이 소망이고 그래서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깨어지게 되고 다시 갱신하게 되는 영적 부흥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흥만이 우리 기독교가 살 길이고 한국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지 않으면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시 교회들마다 영광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이 되고 신자들의 삶이 거룩하게 바뀌고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이 어찌 된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운동이 정말 부흥운동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퍼지고 세계 곳곳에 퍼지고 한국에도 퍼지고 제천지역과 우리 하늘드림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